2023년 7월 1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빛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둠에 속한 죄인인 곳에서 믿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고 빛을 영접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빛을 영접한 자들 가운데 빛이 있게 되었고 그 빛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본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했으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일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태초부터 계셨으며 생명이신 분, 참빛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일까요? 먼저 그분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외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외친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은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 라는 의미로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충만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드디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생명이시고 참 빛이신 분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도 길에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등이었을 뿐입니다. 율법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빛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이지 율법이 빛 그 자체였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담고 있는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율법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 세상의 왕들도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지혜를 담아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에 빛이 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만 의미가 있고 그분의 백성들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 지혜를 담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율법을 받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한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빛 그 자체가 아닌 빛을 담은 등으로서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하물며 등에 담긴 빛 그 자체,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영광이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해서 이제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 사이를 화목하게 친밀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표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완성하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된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등이 되어 빛으로 세상에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영광스러울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놀라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그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귀한 선물이고 기쁨이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또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